자, 오늘 말씀의 근거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지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의 표제가 성전 낙성가입니다. 표제대로라면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많은 물질과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 같이 언젠가 완공을 낼 성전을 기대하며 쓴 다윗의 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 순간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고백이며 회개이며 응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성가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서부터 왕이 된 후 인생에서 겪었던 파란 만장한 사실적 내용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최대의 방법이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부가적으로 잘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하고 싶은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수울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인 끌어내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매우 깊은 우물에 빠져 있어서 혼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치명적인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위기, 즉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다윗이 곧 죽겠지, 계속 맛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꼭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을 받았을 것이란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기도 하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꾸지람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결코 인간 본성의 죄의 속성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절과 14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항상 하시기에 어떤 이방 민족과 싸우든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자신의 충신인 장군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하였지만 그 결과 새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피해가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칼을 뽑아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하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리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자신의 승리라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고 자신이 가진 이 힘이 얼마나 큰가를 다른 이들에게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한 왕이니까 알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세상에 군림하게 되었던 다윗은 승리가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물질이 모두 자기의 능력으로 통치한 것이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공한 신앙인들이 잘 빠져 어려움을 겪듯 교만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그치사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과 같은 자신의 통통한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느끼게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진다 하여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파국으로 치닫게끔 만든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변화된 그의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세상을 살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네, 또는 하늘이 나를 버렸네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나갈 때,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물질이 넘쳐 내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나듯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였는지 하나님이 외면하였지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 안에서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내 교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내가 만사성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교회에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며 다윗과 같이 그 형통함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자신이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의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그가 죽는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불가한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윗의 강구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논리적인 강구 그대로 회복된 이후 임종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사실이 성경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 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에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 첫머리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하며 다윗은 자신을 먼저 나타냅니다. 즉 자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번 강조하는 인간죄의 기본적 특성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시면 보주요를 먼저 강조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 자신의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후 변화된 신앙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지 않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나를 결코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도 나의 생명을 결코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강사 목회자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나의 입술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은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강한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던 다윗조차 자신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 애원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놓지 마시고 옆에도 두지 마시고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여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봐야만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핸드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선 연결 없이도 전기 힘으로 기계를 작동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느 누구와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 보이는 전파는 믿으시면서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 옆에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은 왜 못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전화기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전화기를 움직이는 전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보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고 빠른 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수울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울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수울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살아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수울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수울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입니다. 삶을 살아오시면서 좋아서는 안 될 것도 보셨을 것이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산전수전, 심지어 공균전까지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도 전쟁 중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은 전쟁을 실제 경험하셨거나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경험하거나 그보다 더 험악한 세상 속에 잠깐이나마 계셨을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본문의 다윗처럼 수호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옥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수월에 있는 것처럼 험난한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이 순간에도 집에서 얼마 남지 않는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육신의 허물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공평하게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듯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 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육신을 벗어 던지는 순간이 왔다 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근심, 고통, 어려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못된 말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죄를 지며 살고 있어. 나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터놓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나는 살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오직 잘못된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 합니다.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개한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세월의 고통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실 것입니다. 세월의 기억을 말끔히 지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하고 말씀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인생에서 때로는 자만심으로 인한 채찍을 하나님께 여러 번 받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매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깨우치시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현실에서 남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능력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뛰어난다 하여도 얼마나 특출나겠습니까? 단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다른 것이 매우 크게 작용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은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만에 빠지게 되면 본문의 말씀처럼 깊은 우물에 빠져 도저히 스스로는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우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기도할 때 찬송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오늘의 본문처럼 찬송을 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사랑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와 찬양이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아마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려 본 후 기도 응답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는 분명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뜨거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께서 다윗처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으셨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성도님들의 영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뜨거운 성령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고 육체적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 저는 믿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자신있게 힘있게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깨우침으로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시는 한것은 한마음 구성된 성령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